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네, JDS 간증 후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순실 신장님 나와주세요. 일로 나오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 서게 해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크게 간증할 거는 되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JDS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삶을 잠시 뒤돌아본다면은 JDS 하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출근하듯이 교회 마당에 왔다 갔다 또 고향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재미에 또 와서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을. 근데 이제 JDS를 하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되고 또 저는 생각에는 한국 분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었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설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만 생각했던 건데 JDS 가정에 보니까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도 많았고 치유하는 과정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또 JDS 끝나면서 제가 느낀 거 나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나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가끔은 무슨 식구들하고도 나눔도 하고 크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 없지만 내 적은 힘이나마 이렇게 이웃에게 도울 수 있는 이런 봉사단에 가입해가지고 봉사하는 사업도 하며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 즐겁고 봉사하는 과정에 보면은 또 대개 보면 교회 묻는 분들이 봉사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차이점이 여기가 있구나는 그것도 새삼 느끼고 또 우리 공동체의 담임에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먼저 내려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JDS 전에는 그거를 못 느꼈어요. 그저 여기 와서 우리 탈북민들은 받아야 되는구나. 거저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당연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게 점차 눈에 밝게 보이게 되고 또 내가 서야 될 자리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좀 느끼게 됐고 그런 과정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영상 예배 드리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는 한 7개월에 완주했는데 7개월을 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듯이 막 빨리빨리 넘어온 거.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1년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깊이 깨닫겠습니다 하며 했는데 역시 2차 도전에도 그냥 숙제하듯이 매일매일 그저 오늘이 안 쓰면 밀린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3차 도전에는 이제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00일 동안에 제가 말씀을 하나라도 알고 싶습니다. 배우기 싶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성은 못하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말씀과 가까이서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JDS를 하기는 잘했구나.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이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JDS를 갔다 오기는 잘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우리 탈북민으로서 이게 하나 공동체에서 서야 할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 세상 검토하는 한 해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네요. 우리 JDS 우리 소감문을 발표해 주신 우리 전순실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원래 우리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전에 몇 가지 그래서 광고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그 JDS 이제 매주마다 설교 전에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할 겁니다. 간증은 이분들이 했던 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JDS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정말 한 푼도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래서 공동체에서 또 후원해 주시고 하니까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 마음에 JDS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4주차 마지막 때는 JDS에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원서 이렇게 받아가는 시간이 제가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JDS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라고 하죠. 뭐 12월 달 지나서 새해인데 무슨 또 새바람이 부나 그러는데, 새바람은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새바람은 내가 일으키는 거다. 12월 1월 됐으니까 그냥 그저 흘러가면 새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새바람은 하나 공동체 우리가 일으키는 거고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잘하는 것이 우리 성경 읽기인데 제가 잘 읽는 것이 아니라 잘 시키는 걸 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 달 1월 달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1월 달에 빌립보서를 한번 200독을 읽어보자. 네, 놀라는 분은 빌립보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야. 빌립보서를 4장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금방입니다. 한 번 읽는데 6분밖에 안 걸려요. 20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10번씩 읽으면 200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에 10번 읽는데 6분씩 걸리니까 60분이면 하루에 10번 읽는 거예요. 그게 100번 지나고 150번 지나고 200번 지나면 빌립보서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렇게 막 눈 감으면 빌립보서가 휙 지나가고 막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1월 달의 시작을 빌립보서를 200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 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신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무님 광고해 주셨는데 전도 대상자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종이가 남은 걸 보니까 몇 명 안 하신 것 같아요.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친척이라도 좋고요, 부모님이라도 좋고, 동생이라도 좋고, 아니면 함께 탈북했던 탈북민도 괜찮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뭐 어느 캐나다에서 한번 봤는데 그때 그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어 하는 분은 이름만 적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보러 전도하러 해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할 사람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서 내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가져가서 스스로 기도해서 새바람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는 하나 공동체 되면 저희들이 중보하는 중보팀들이, 그리고 또 임원진들이, 또 제가 기도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를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건대 우리 춘월 자매님이 아버지 이름을 적어내는지 먼저 한번 일단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꼭 적어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광고 드리면 예배 준비팀을 좀 손들어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각자 뭐 직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섬기고 계신데, 믿음 다락방에서 가급적 예배 준비팀 특별한 일을 뭐 많긴 하지만 밖에 그 차 세팅하는 것과 뒤에 뭐 여러 가지 세팅하는 것과 우리 총무님 이야기 들어서 몇 가지 하는 것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다락방에서 가급적이면 내 나이가 6학년이다 하는 분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꼭 예배 준비팀 총무님한테 얘기해서 한 5명 될 때까지, 5명 될 때까지 제가 계속 광고할 거니까 예배 준비팀을 손들고 미리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북한이 시끄럽습니다. 북한이 시끄럽지만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북한 주민들은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배고픔, 추위 견디기 참 어렵죠. 이 시간 함께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 어둠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아직 지하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음성 듣고 마음에 소망을 갖고 마음속에 빛을 만나며 그 어렵고 힘든 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빛된 능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야에 세워주신 그 시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아버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살아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또 배고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엔 난민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탈북했던 탈북민들이 계신데 그 유엔 난민 기구에서 중국에게 여러 가지 호소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들을 중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라는 그런 권고문이 이어졌는데 중국이 아직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제사회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문과 어려움과 또 다시 탈북자들을 북한에 보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 탈북민들이 온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의 땅에 또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 난민 기구들과 또 우리나라와 탈북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엔 난민 기구가 하나님 중국에게 더욱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하여서 중국에 압력을 가할 때 중국이 그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 힘쓰며 하나님 그 일의 모든 행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아버지 권고하며 검증할 수 있도록 많은 정치인들과 힘써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 주셔서 탈북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북된 탈북민들이 지금 어둡고 힘든 가운데 길을 잃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전 세계가 움직여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인도적인 그런 처우가 개선되어서 우리 탈북민들이 온전한 자유의 땅에서 또 하나님의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하나 공동체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를 기도하며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아마 최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날도 춥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끝까지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빌립보서 200독 읽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이 시작되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날이 바뀔 때마다 새바람을 부는 것은 새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거기에 얹혀서 새바람이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누가 일으키느냐? 성령의 바람이 저기에서 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믿음을 살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도 예배 찬양이 많았죠. 예배합시다. 예배에 대한 소망들. 근데 1월달 그래서 말씀 주제가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찬양했는데 예배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예배할 때 내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예배할 때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꼬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에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고 또 결단하며 우리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1월 달 예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예배 삶이 잘 정돈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 가난한 예배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사실 가난이라는 단어는 별로 반갑지 않죠. 왜냐하면 가난하면 머리에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손에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없느냐.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 올라와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배를 여기에서 막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마음속에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내 고민이 더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 머릿속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고민을 다 날려버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단으로 다 날려보내고 예배에 집중할 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한번 듣기로 하고요. 가난이 무엇인지 3절에 우리 아주 강력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나님께서 너 마음 가난하구나. 그러면 좀 위로받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워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느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서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섰을 때 뭔가 막 있는 것 같고 완장찬 것 같고 어깨가 막 올라가고 목에 막 기부스한 것 같은, 결국 그 자리에 결과가 남는 것은 교만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막 가진 것이 풍부하고 세워진 자리가 높다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가난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초청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초청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마침도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을 좀 다른 말로 가난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컵이나 바구니에도 그렇죠. 빈 컵, 빈 바구니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탕 바구니에 사탕을 가득 담기 위해서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걸 다 부어서 버려버리고 빈 바구니를 가지고 사탕 가게에 가면 담고 싶은 사탕을 마음껏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탕 바구니에 이미 막 초콜릿과 막 쓰지 못할 여러 가지 막 뭐 그 필기구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사탕 가게 가도 사탕을 별로 담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할지라도 내게 불필요한 것들,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내게 없어야 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바램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먼저 비워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는 그래서 뭔가 내가 채워지고 내가 뭔가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양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는, 그 따로 구별하여서 흠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양을 제물로 데려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마음이 비어있는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장 찍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죠? 내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좋아야 되고 내 마음이 싫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막 이러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도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더라도 내게 부어지는 말씀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오는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속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그래서 기록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빈 마음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빈 마음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빈 마음을 갖는 가장 우선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회개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죄인이야. 제가 몇 년 전에 실버타운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막 섬기고 막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항상 일찍 와서 두 번째 자리에서 기도하는 85세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배할 때마다 막 울고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 무슨 기도가 그렇게 좀 진해서 막 우시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울면서 얘기하시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상태, 질투하는 것, 그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낮은 데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게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순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네, 얼굴은 별로 안 미안한 얼굴로 얘기하시는.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자 합니다. 빈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 주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막 흔들고 막 채를 치고 막 이런다고 막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에 인내함을 갖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준비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니까 내가 먼저 말하게 되고, 내가 먼저 선포하게 되고, 내가 먼저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고 기다리고 견딜 때 내 입에서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빌립보서를, 아니 목사님 빌립보서를 200독씩 읽어서 뭐하라고 200독씩 여러분 200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200독을 안 읽으면 근데 200독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입에서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돌아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여서 해야 될 말을, 내가 하고 싶은 해야 될 말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입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사모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 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아주 신속합니다.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끝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막 침 발라가지고 막 흙 이겨서 막 눈에 바르고 막 더럽게 막 혓바닥 내미는 거 막 침 바르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누가 찾아오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다 나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부터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서 죽어있는 소녀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잡자마자 열이 내리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자마자 열이 내리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병나라고 말씀만 해주면 되지 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셔서 내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만 내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시는 축복이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병자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 나도 고쳐지지만 주변의 모든 환경도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저 북한 땅이죠. 저 북한 땅은 지금 사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전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사단이에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아직 북한 땅에는요 마음을 비우지 못한 욕심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TV에서 뭐 회의한다 그러면 막 정말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김정은 하나를 위해서 막 박수하면서, 왜 박수할까? 살기 위해서 박수하는 것이죠. 막 박수 치는데 한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김정은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치면 뭐 그냥 깨끗이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김정은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살아날까 해서 치지도 못하는 박수를 치면서 결국은
살기 위한 결국은 자기 욕심이 가득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단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사단들이 무너져서 저 북한이 곧 자유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빈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이후에 이제 OBC 갈라디아서를 배우는데 핵심 구절이죠. 오늘 검사하게 돼 있는데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죽은 것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누가 살고 있다고요? 마치 안 해온 것처럼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증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도 내 소리를 내고 내 말을 내는데 힘을 쓰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우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 이번에 그 표어가 그리스도로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담대한 증인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나 담대해야지, 담대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해봐야 절대 담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고자 마음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담대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담대하느냐? 내 안에 누가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아침에 눈을 떠서 걱정이 막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담대한 마음이 저절로 차올른다. 그러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삶으로 또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지,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지만 결단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 코, 입, 팔, 다리가 있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에 불순종하면 결과는 100% 실패일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구하며 내가 행동할 때 성공 100%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기도받고자 오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세요. 막 이러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뭐 어느 그 성령 집회하신 분이 오셔서 막 성령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밤 8시에 시작했는데 한 막 11시 거의 다 돼서 막 끝나요. 그리고 막 이분이 막 또 막 기도하니까 막 여기 막 쓰러지고 막 이러신 분들 넘어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 근데 이제 11시쯤 넘어가니까 다 이제 일어나셔서 막 가고 그러는데 저 뒤에 맨 뒤 의자에 그냥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누워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11시가 넘었는데 빨리 가셔야 제가 내일 새벽에 또 4시 반에 와서 막 준비할 텐데 나도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분 어떻게 할까 막 고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막 흔들어 깨울 수도 없는 거고 막 성령에 취해 있는 분을 막 흔들어 깨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같은 목소리로 얼굴을 눈을 뜰지어다 그랬는데 정말 뜰지어다가 끝나자마자 그 눈을 딱 뜨더니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성령과 일맥상통하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의 몸이 다 말을 듣는구나. 그 병자들이 찾아와서 조동욱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러면 그분이 더 아파지지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분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은 찬양을 할 때 그래서 마음에 막 그런 경험이 되어지면 찬양이 꼭 내 가사 같죠, 그죠? 찬양만 내 가사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날 불렀던 어떤 가수가 불렀던 막 가사도 막 실현당했어. 그러면 막 가사가 흘러나오면 막 내 가사가 하고 막 근데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가사들만 내 삶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취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찬양이 막 들려올 때 내 인생의 가사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뭘 부를까 막 고민하다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찬양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증거할 때 내 안에 막 기쁨이 찾아오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멘하며 고백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요,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오히려 내 앞에 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문제가 내 앞에 와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경험이 충만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요, 문제가 오히려 내 앞에 와서 엎드리며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문제가 전에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그 문제가 막 나를 치여서 막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처럼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절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나를 눌렀던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 문제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런 경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아까 예수님이 있냐고 물었는데 답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빈 마음으로 예배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실 것인가?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누구 능력이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은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막 힘든 자리에 있고 막 억울한 자리에 있고 막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을 밀어붙였던 그 환경이 어느새 점점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반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요즘은 아주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개천에서 절대 용날 수가 없어요. 개천에서 지렁이 정도는 괜찮은데 개천에서는 절대 용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너무 악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해서 능력이 나온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게 없는 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잘못을,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거, 말씀 읽지 못한 거, 목사님이 200독 읽으라니까 내가 막 이렇게 소리쳤던 거, 막 그런 걸 회개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능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제가 요즘 룻기를 보고 있는데 발견했어요. 제가 기도책을 올해는 기도에 관련된 좀 책을 쓰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뭘 시작을 해야 되지 막 생각하다가 룻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룻기의 시작을 혹시 룻기 아시죠? 시편 같이 이렇게 있는. 근데 룻기의 시작은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해요. 근데 나오미가 등장하면서 나오미가 주인공은 아닌데 희한하게 나오미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로 시작합니다. 어둡죠. 갑자기 시작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 이렇게 아니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룻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년 한 해 올해 계속해서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룻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두운 환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룻으로 바꿔놓을 것이에요. 나중에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와 만나고 와서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룻기 3장 18절인데요. 제가 자막을 한번 부탁드렸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복잡한 문제들만 깔려 있어요. 걱정하면 걱정할 것들이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결론이 나오죠. 오늘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닌 것이다. 누가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룻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아스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막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은 룻인데 룻하고 나오면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한국공동체 탈북했던 탈북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거기를 건너올까? 두만강을, 압록강을. 저 같으면 두만강에 발 넣었다가 다시 발 빼고 발 넣었다가 발 빼고 그렇게 365번 했다가 완전 포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아영자매 같은 분이 와 저렇게 생기신 분이 어떻게 두만강을 압록강을 건너올 수 있을까? 막 두만강 압록강 건너면 막 험악하게 생기고 막 진짜 무섭게 생긴 사람만 건너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막 거기를 건너온 걸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또 할 일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사명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워지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서 풍성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보낸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명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비우는 성실한 진실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